바꾸지 않고서는 내일이 없다, 바꾸지 않고서는 내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학 용어 중에서 일탈의 정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탈의 정상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일탈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큰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일탈의 정상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특별히 미국에서 1986년도에 챌린저호라는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미국에게는 부푼 꿈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우주선이 버스만큼이나 교통수단만큼이나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교사 한 명이 그 우주선에 같이 타게 됐어요. 카운트다운과 함께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73초가 지난 다음에 공중에서 터지면서 안에 탔던 모든 7명 승객원 모두가 사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왜 터졌는가? 터진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디에다 놨지? 여기 있어요. 네.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보이세요? 작은 고무링이에요. 오링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영어 오자로 생긴 고무링입니다. 이 링이 있는데 이게 연료 부분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연료가 새는 것을 고무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공중에서 열기가 팽창했고 결국 터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전부터 이 고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쓰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일탈된 상태로, 벗어난 상태로 계속적으로 반복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없는 반복적인 모습들이 우리는 잘 가고 바르게 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세우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 한번 멋지게 졌어요. 매 주마다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졌습니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는 반복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르게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변화되지 않은 반복이 가장 무서울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한 게 무엇입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일탈했고 벗어났어요. 그런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요,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변화돼야 내일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미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복적으로 변화 없이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바꾸고 다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변화의 시작이 오늘 이 말씀으로 각자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와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장 말씀은 성경 보다 보면 표제어,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보면 이런 말씀들이 써 있을 겁니다. 제사장을 향한 책망,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 맞아요. 이 말씀은 제사장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사장이면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영적 제사장 된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뭐라고 가장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제사장들은요 매일같이 율법을 낭독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법을 외웠던 사람이었거든요. 또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왜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그 듣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뒷부분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어디에 두지 않는다고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 성경에서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억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보는 것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결정에 영향을 줄 때, 그걸 마음에 둔다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무엇과 무엇이 등장합니까? 너희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둔다는 것은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이 해서 내 행동과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귀로는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리진 않아요. 내 결정권과 사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R.C. 스프라울이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도들의 마음은 바위와 같이 굳어져서 마치 돌을 던졌을 때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튕겨져 나온다. 우리가 귀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튕겨져 나와요. 찔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결단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합리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이라고 내 스스로 답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어떻게 듣습니까? 흘려들어요. 귀로 대충 듣고 마음의 말씀이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교회 많이 다닌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들었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앉을 때, 그때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가? 비결은 딱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낚시하듯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듯이 그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오, 은혜의 말씀! 오, 축복의 말씀! 오, 나를 향한 말씀! 내게 감동되는 것, 내게 위로되는 것,
한두 말씀 붙잡아요. 그런데 그런 들음이 아니라 어떤 들음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적, 조금만 더 크게요. 순종적 듣기. 말씀을 들을 때 감정으로 무엇이 느껴지는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가 아니라 순종적 듣기.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걸 결정하기를 원하시는가, 순종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크게 이루신 두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때와 예수님 탄생의 때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가려져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전제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이 백성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죄성 없는 몸에 또한 탄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죠. 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뭘 전제한 겁니까? 순종할 것을 전제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이 무엇이 느껴지지, 무엇이 위로가 되지, 이러한 소비적 입장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내려앉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순종하기를 작정할 때, 순종적 듣기를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보십시오,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스승의 말씀들이, 주신 말씀들이 뭐와 같다고요? 잘 박힌 못과 같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박힌 못. 잘 박힌 못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견뎌냈고 지탱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잘 박혀진 못과 같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게 위로가 되나, 어떤 게 이득이 있나, 이 말씀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하겠나이다. 순종적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를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려앉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점검할 바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로 바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경외가 회복될 때 생명과 평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뭐가 회복돼야 돼요? 경외가 회복될 때 생명과 평강이 흘러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제사장 너희들아, 강하게 질책하시고 심지어는 동물들의 배설물들을 너희의 얼굴에 바르며, 이런 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질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엇 때문에 책망하셨다고요? 언약이 있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있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책망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내 삶의 시련의 목적은, 고난의 목적은 반드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끊어진 언약이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이어지도록 내가 그 책망을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이름이 생명과 평강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물질을 구합니다. 권력을 구합니다. 높은 위치를 구해요. 영향력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주시려는 게 딱 두 가지래요. 먼저 무엇을 주신대요?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은요, 밖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고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겉이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속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생활 멀쩡합니다. 가정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이 무너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년 사이에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 73%,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 46%,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 40% 이상. 또 질문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9%의 사람들이 답했어요. 아니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못해 겨우 삽니다. 그게 49%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생명이 없어서, 내 내면 안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평강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거기서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강.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일을 견뎌요. 그래야 약속한 바를 받기에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과 평강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자리에서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자리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한번 따라할까요?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 두려워, 이게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자리를 보아 죄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게 됩니다. 바른 영적 질서가 정립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음 가운데서 삶에 큰 두려움이 있어요. 큰 염려와 걱정과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불안이 있어요. 문제가 커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리가 잘못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가장 큰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실 때 삶의 두려움들은 점점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실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그 경외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나타나게 됐느냐? 민수기 25장 사건을 보면 놀라운 비느하스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완전히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다 죄에 찌들었어요. 어떤 사람조차도 모압 사람들과 다 결혼해서 이방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일어나요. 그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중 안으로 들어온 죄 지은 그 사람을 달려가서 그 사람이 창으로 찌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비느하스에게 해주십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주신다고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평강의 언약 같은 겁니다. 내가 그에게 평강의 언약 샬롬을 주리니 언제 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찌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죄들을 비느하스의 심정으로 찌를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되는 죄들을 찌를 때,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자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돌아가시는 성도님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시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죄를 찌름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이 되라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무슨 인생이 되라고요? 걸림돌, 누군가에게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이 되라. 그게 주님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자, 뭐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부름의 목적을 잊었다. 무슨 목적이에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디딤돌 인생, 영적 징검다리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잊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데 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공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을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는 것, 내 기도 응답받는 것, 오직 나, 내 믿음, 내 축복, 내 기도, 내 응답, 오로지 나 강조할 때 신앙은 점점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분재처럼 작아져서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재 신앙, 능력은 다 꺾여버리고 오직 나 하나만 간수하기 힘든,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이들까지도 넘어뜨리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죠? 성경이죠.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 단지 오직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여졌기에 책임 있게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본인이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술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시험을 봤대요. 근데 애들이 모르는 답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는데 그 시험 질문지 답을 쓸 때 아이들이 찍거나 아니면 거기다 잘못된 답을 써서 내는 게 아니라 틀린 그대로 모르는 거를 그대로 시험지를 내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한 문제라도 더 찍어서 맞으면 너한테 이득인데 그걸 왜 안 푸니? 아이가 대답했대요. 저는 이 문제를 몰라요. 전 이 문제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찍어서 맞으면 저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될까 봐 저는 이 문제를 안 풀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고3 자녀를 둔 여러분, 찍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이 아이가 그 문제에 답을 안 썼던 이유는 내가 거짓으로 써서 맞았어요. 모르는 채로 맞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스스로 내가 거짓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거짓을 전하고 말할 수 있기에 자신은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믿음이 이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축복받는 거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다른 이들을 또한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징검다리와 디딤돌로서 우리를 부르는 책임 있는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약함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찌르며 내가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뭐냐? 내가 하는 말이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이 아니면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요. 저 사람이 약해, 저 사람이 저거 못해, 저거 못하네, 저거 부족하네. 그건 기도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걸 말해요. 그리고 말할 걸 침묵합니다. 저거 잘하네, 저번에 놀랍네, 이것도 이렇게 했네. 축복하고 세워줄 것들은 침묵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내 입 밖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작은 일탈에도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제사장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제사장들이 맨 처음부터 변화되지 않은 형식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작은 타락이었고 작은 일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자 그들은 끝내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삶과 습관과 신앙들은 작은 일탈에 돌아오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삶 가운데서 작은 죄에도 이번 한 주는 크게 주님의 시선으로 느끼게 하여 주셔서 제 삶 가운데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보냄받은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목적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부름받은 종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입술이, 내 삶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앉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